복음을 전할 때에 더 이상 자신은 이 세상의 말이나 이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은 지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것은 자신이 아테네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그곳에서 보았던 쓰라린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영적 교훈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에 오기 바로 직전에 바울은 철학과 웅변 그리고 또한 논리 사상이 뛰어난 아테네에서 자신이 배운 그 높은 지식과 철학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 훨씬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같이 복음을 전해봤는데, 그런데 그 같은 복음 전도에 반응했던 몇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큰 실패를 가져온 것입니다. 많은 열매들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교육적인, 지식적인, 철학적인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전도했지만 그 효과가 아주 미미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철학자나 사상가 그리고 똑똑하다, 지혜 있다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교회 용어를 배우는 것도 힘이 드는데, 그런데 십자가다, 복음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같은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해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세상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크고 놀라우신 신이 그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하찮고 천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여러분과 저는 그것이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믿고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이같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주장이 쉽게 이해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더군다나 로마 제국에 수백 년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속국에서 아무런 지위도 없고 아무런 배경도 없는 그러한 시골 청년 목수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악한 죄인들을 처형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십자가 형태로 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는데, 그런데 그 청년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또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것 같은 말을 어찌시 받아들일 수 있겠으며, 또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가 지금은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와서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생판 처음 들어보는 사람에게 이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기독교를 전혀 접해보지 못한 그런 문화권에 가서 이런 말을 전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받거나 또는 형벌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어떻게 설명하고 확인시켜 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처럼 인간적인 생각과 논리로는,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과 그 방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여러분 쉽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같은 사실과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7절입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당연히 아멘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멘 할렐루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Wisdom of God.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이때까지 사실 바울이 타파하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이 세상의 지식, 지혜 외치면서 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더 이상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같은 지혜로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지혜를 다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다른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나 또는 이 세상의 어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예비해 두신, 그러나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아주 철저하게 숨겨지고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비밀은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허락하셨다? 성령님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 속에 내재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당연히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분이 정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분과 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분과 동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10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결코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내재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같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궁금증이나 또는 의심이나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는 이 같은 의문점이 다가올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하셔서 그냥 프린트되어 있는 인쇄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확인과 확신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축복이 들리고 보인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손길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 여러분, 이 모두가 누구의 역사하심 때문입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의 영 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가까이 소통하는, 가까이 관계하는 사람일수록 감사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 늘 감사가 넘칩니다. 왜요? 이렇게 저렇게 어렵고 그리고 또한 극한 상황들은 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다가오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그들이 또한 정말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을 성령님과 늘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은 보고 듣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의 마음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라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서로 믿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서로 또한 용서하고 믿어주고 그리고 또한 인내해야 한다고,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그 같은 속삭이는 음성들이 들려올 때에 여러분,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늘 우리 내재 계시는 성령님과 소통하며 동행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질문들을 우리는 던져봅니다.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이 하나님의 비밀을 나는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나에게는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할 때에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까?